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후반쯤에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왕과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이 야곱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고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아버지에게 처음 물었던 것은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삶을 묻거나 하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인사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디 꼭 좋은 일만 있고 은혜로만 산다고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참 솔직한 사람이다. 신앙이 있지만 솔직한 사람이다. 처음 본 사람에게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될 만한데도 자기의 살아온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윗의 삶을 본받자라고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겪은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겠죠.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90평생 살아오셨지만 다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20세기에 일어난 정말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재난들, 그죠? 그리고 뭐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개인적인 삶에도 험악한 세월들을 우리 장로님도 겪었지 않겠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비 하나 넘겼다 싶으면 좀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는 안정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편안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야곱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드러난 부분만 이해해도 이런 거잖아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출애굽 칠 때도 또 삼촌 라반에 가서 죽도록 일만 했던 시간들, 그것도 수십 년이요. 약삭빠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의 아들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당했던 억울함 말도 못합니다. 자기의 이제 사유 재산이 생긴 것도 뭐 쉽게 얻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행복하지만 않은 것은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형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고향 돌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게 생겼고 그래서 밤새도록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까지 절게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형과 그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화해했는데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까 했는데 잠시 세겜에 정착해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가정에 또 불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부모로서 자기가 뭐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참겠지만 내 딸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이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할 수 있겠죠.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있다면 우두커니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 딸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겪어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복수를 하고 싶죠. 복수를 하고 싶지만 야곱은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아니다. 아직 이 낯선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을 둔 아버지였고 많은 식솔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섣부르게 개인의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제하고 힘들어도 자제하고 속이 다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족의 족장 이름은 하몰입니다. 하몰이고 그의 아들 이름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그 세겜이 아버지에게 내가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디나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이 아들의 청을 거절 못하는 이 족장 하몰이 세겜과 함께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히 달려왔다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과 하몰이 대화를 한 장면이 없는 것을 보면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가로채서 야곱의 아들들이 직접 세겜 족장과 함께 대화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은 야곱의 딸 디나를 아들과 결혼하게 해주면 우리 족장이 우리 족속들이 당신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겠다는 아주 좋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가 바로 복수의 순간이다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집안 간에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당신들의 족속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받아들인 세겜 족장 이 하몰이 자기 족속 남자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족장은 설득할 것도 없겠죠. 모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 마취 주사도 없고 회복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모두 누워있는 세겜족에 침입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모든 세겜족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 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봐도 이제는 큰일 났구나. 뒷수습할 단계는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죠. 이 세겜족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반드시 떼거지로 또 달려들 것이고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보복한 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닌데 이 방법밖에는 없었는가. 야곱에게는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형 에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할까? 이 위험한 상황에 형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서로 좋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몰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그때에 야곱이 생각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길에서 객사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
그곳은 젊은 시절에 환난 당하던 때에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면 가능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하리라. 그래서 이를 더 크게 키운 자식을 처음에는 꾸짖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꾸짖는다고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모든 자식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베델에서 이 쌓은 제단 앞에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신상들, 귀고리들, 세겜 족속들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돌이킴인 것 같아요. 회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 던져버리는 모습, 먼저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회개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인데,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야곱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개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고을의 주변의 고을들이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이 일에 있어서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을 처단하겠다라고 상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을 많지도 않은 그 가족을 쫓아오는 가나안 족속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간에 든 생쥐와 같은 상황인데 쫓아오는 고양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5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잘 갔거나 야곱의 힘이 셌거나 야곱이 잘 숨거나 그런 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 적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야곱의 가정을 위협하거나 쫓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적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덩케르크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라는 독일의 지도자가요, 전 유럽을 다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이 독일과 싸우는데도 이미 폴란드도 독일에게 점령당했고 독일군은 러시아도 또 폴란드도 전 유럽을 수천만 명을 살상할 계획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 독일군의 그
기갑 부대가 얼마나 전차 부대가 얼마나 강한지 산악도 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경로로 쳐들어오니 연합군의 허리가 잘라지고 연합군은 이제 저기 해변가로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는데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모두 이제 연합군이 죽게 되면 이제 유럽은 다 히틀러의 손아귀에 다 들어오고 나치의 손안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 이 처칠은 다이나모 작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이나모 작전은 후퇴 작전입니다. 후퇴가 무슨 작전이 될 수 있느냐 묻겠지만 작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적과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작전이지 어떻게 후퇴가 작전이냐 하는데 이 다이나모 작전은 이 승리한 또 후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덩케르크 해안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연합군을 다 영국의 도버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작전을 펼치는데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배로 이송하려고 해도 군수배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0분의 1만 4만 명만 탈출시켜도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독일의 병사들이요 연합군을 궁지로 몰아가면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아가듯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모두 덩케르크 해안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 위기의 순간을 영국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국민들에게 외쳐서 국민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5월 24일 날 히틀러가 갑자기 독일 육군 장교들에게 진격을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진격을 중지하라. 이제부터 독일 공군이 연합군을 처단한다라고 지휘부에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육군 지휘군에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저 연합군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 따를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덩케르크 해안가에서 15km를 남겨두고 독일군이요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 연합군을 처단하기로 계획했는데도 독일군 진영에서 폭우와 폭풍으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구출할 배가 턱없이 모자랐는데 영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터에 가는 것이 위험한데도 스스로 자신들이 배를 몰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선도 화물선도 모터보트도 요트도 여객선도 외륜선도 모두 영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군인들을 태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가 800여 척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4만 명이 철수시켜도 성공이라 했던 이 다이나모 작전이 38만 명의 연합군을 철수시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으로 철수함으로 연합군은 다시 전투태세를 정비하고 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독일군이 그때부터 또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수를 실패했다 하지 않고 역사는 승리한 후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왜 히틀러가 그 덩케르크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한 연합군을 더 몰아붙이지 말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가 지금도 역사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히틀러와 독일군의 이 치명적인 이 실수 또 독일군 진영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되었던 이 모든 자연 환경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온 국민과 온 민족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아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편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덩케르크에서 기도하는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부지런히 천사로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임을 알고, 환난의 때에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의 상황이 주여 야곱과 같이 이 아버지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